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의 참된 소망이 예수님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모두 영원한 부활로 나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어주시고 생명의 주가 되어주실 것에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 주일 예배 때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그 말미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의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 때문에 더욱더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니라. 자, 안식일날 사람을 치유하고 걸어가게 만든 것도 문제일 건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일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여기신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이라고 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몇 차례 설명을 하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가지고 인간 눈높이에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이야기한 걸 수도 있지만 동일한 분이시라는 의미가 더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 똑같은 분이시다,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지금도 보시면서 일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죽이려고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예수님 말씀 보면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했을 때, 여기서 이제 이제까지 일하신다 할 때 여기 이제 안식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안식일날 고쳐주는 것이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일하시니 이런 표현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하시잖아요. 무엇을 일하시냐면 사람들을 돌보시고 또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러니까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세상을 또 돌보시고 붙드시고 또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을 예수님도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 중에 제2의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여지껏까지 하고 계시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지금도 아버지를 따라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도 왜 일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사람 살리기 위해서 일하시니까. 근데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신성모독처럼 여겨지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날을 쉬는 날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안식일은 쉬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구약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물리적으로도 쉬어야 된다. 뭐 이렇게 구약의 그런 몇 가지 율법에 근거해서 생각하기 마련인데, 물론 이제 창세기 처음에 창조사역 가운데 제7일째는 쉬셨죠. 무엇을 위해서 쉬셨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기 위하여, 모든 만물이 그 하나님의 창조사역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런 날로 7일째가 쉬는 날은 맞긴 하지만, 그 이후의 안식일들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일주일마다 한 번씩 태양이 안 뜨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계시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하루씩 우리 심장이 안 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맞는 말이지만 모든 것이 올스타되는 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정말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져야지 그 날이 뭐든지 다 율법적으로 올스톱이다. 그러면 태양도 뜨지 말아야 되고 우리 심장도 뜨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 안식일, 그 안식일의 참된 의미, 어떤 것이 정말 쉬는 것인가, 진정한 안식일의 뜻이 무엇인가.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안식일날 사람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않겠느냐. 정말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진짜 안식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는 날이 진짜 안식일이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인데 유대인들은 지금 안식일은 쉬는 날, 심지어는 몇 걸음 이상 걸어서도 안 되는 날, 뭐 이런 식으로 장로들의 유전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율법들이 곧 종교 권력이 돼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힘이니까. 근데 그거를 예수님 깨뜨리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 예수님 깨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발하고 죽이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고 바로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 일하신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를 따라 일하시는 것이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에게 자비를 베푼 것도, 이 안식일에 의도적으로 자비를 베푼 것도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창조주이시고 진정한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또 안식일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행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욱더 박해를 받으시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오늘 19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떠한 논쟁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스스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는 내 스스로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앞장서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따르고 순종하면서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께서는 어떤 일을 하려고 하시는 거냐? 결국 마지막 때에 모든 만물이, 영혼들이 부활케 하시는. 근데 그 부활은 결국에 생명의 부활과 또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일에 예수님께서도 동참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고 배척한 자들은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우리 함께 19절부터 29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이건 너무나 사실은 당연한 일인데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가까이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멀리 있는 사물을 보는 것보다 코앞에 있는 사물을 보는 것이 훨씬 선명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더 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실제로는 아무리 하나님을 내가 잘한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척척 박사다 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지금 사람이 되셔서 코앞에 와 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 아니야 이러면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한 것들이 사실은 다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맞을지 모르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정말 생명의 주로 그것을 진실을 믿고 따른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사실 예수님 임의대로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죠. 왜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본인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뜻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오르신 거란 말이죠. 예. 예수님 스스로 자신의 인의대로 하셔도 오르시지만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예수님조차도 순종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 그 행동, 그 모든 것들이 오르시고 또 아버지를 나타내시는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믿고 영접하고 따르는 자들은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할지라도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으로 물론 사도 바울은 그래도 바른 지식 안에서의 열심인 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이단의 괴수라고 생각을 해서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약속하신 부활의 주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알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자신의 지식과 고집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나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예수님의 눈으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를 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믿음의 핵심인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정리를 하자면 이제 말씀 중에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배척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큰 모순이죠. 정말 큰 모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누구신지 모르고 예수님을 배척한다는 것은 정말 큰 모순인 거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것인데 이때라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하셨는데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인자시죠. 이미 인자신데 인자됨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두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잖아요. 그것이 인자됨이에요. 그것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사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셔서 우리의 주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을 어떤 이는 생명의 부활로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째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면서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안식일에도 여전히 일하시니 나도 일한 거다. 자신을 아버지와 동등되게 말씀하셨고 이것으로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면서 일하신다. 그래서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은 옳다. 너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실상은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사람들을 또 구원할 수 있는, 또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아들의 음성을 듣고 나오는 자들이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난 자로서, 물론 장차 우리가 생명의 부활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우리 그것을 미리 살아가는 자들이죠. 성령을 통하여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으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의 창조주로 또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으로 성신하여 우리 가운데 오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 성경의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전히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그저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깊고도 풍성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 이 땅에서 우리가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을 믿고 감사하며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 참되게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